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8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내용 설명했던 거 저희 위크 스터디 5월 10일 위크 스터디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왜 구속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중심 있게 가장 깊이 있게 또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2권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몇 군데 오타가 있어서 오타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오늘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예수님께서 믿게 되는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신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빛이 되심을 얘기하고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느껴야 돼요. 자,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우선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육적인 혈통에 대한 자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38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방법과 구원의 은혜와 이 구속사의 이 설명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주권적으로 해주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이때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었죠?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음식인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는 그 자유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제 이 자유자가 되는 그 방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오로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왜? 이들도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바라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겪고 있어요. 이것을 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 내용은 맞아. 근데 무엇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얘기하면서,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면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접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나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꼬임대로 죄를 행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미 3장에서 3장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지니고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이 일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아니,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사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너희는 하고 있어. 무엇이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제 개념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였으면 이삭에게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니라. 그래서 그 행하신 일과 말씀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들이 한 분뿐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임을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이 들을 줄 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마귀에게서 났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사탄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말 그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정말 그 단계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그의 말씀만 들으면은 이 말씀이 참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얘기하고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고 오히려 이제 이방 민족으로 간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선 무엇을 얘기를 해요? 5장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6장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7장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세요.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그 이해가 회복되자 그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된다. 그 증거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정말 인내하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가장 잘못하고 위험한 법이 뭐냐면 오히려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에게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책망만 하는 이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열린 길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린 길을 정말 인내하시면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내시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이 심판관의 입장이 돼서 책망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무엇을 만들죠? 나를 대적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겸손하며 지혜로우며 온유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경험한 그 은혜의 선생들이거든요. 은혜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임한 그 은혜의 큼을 아는데 다른 사람의 그 흠집을 잡으면서 우리가 은혜보다는 정말 이 심판을 선언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본문 묵상하기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찾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3절로 되어 있는데 34절이 맞죠? 오타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놓이게 하였나요? 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에 놓게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나요? 32절 이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진정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40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나타나 있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4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러면 그 삶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게 돼요. 나를 채우고 나를 드러내는,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1월 달에 이미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죽이는 일을 해요.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좋은 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권유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은 내가 거절해도 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그 작용점을 주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직접 체험하고 가르쳐준 부분이거든요.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진리에 거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초청과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였으나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독특한 민족 정신이 어떤 힘이나 국가에 파괴된 적이 없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로 살고 있어요. 특히 이 남북조 시대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 혈통의 그 순결 구분을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민족 정신이 더 강해졌거든요. 이 긍지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진리를 알므로 누리게 되는 자유예요. 죄악의 노예에서 구속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바로 3장에 나타난 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것을 가장 뒷부분에 놓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의 예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것과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게 되는 오류에 빠져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특권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임을 자랑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특권이 어떻게 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아니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지금 아래 계속 소개되어 있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랬고, 이사야 41장 8절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아들이었나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씨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를 자랑한다는 것은 현대 우리가 이슬람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사자를 정중히 영접하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미 읽어봤죠. 그리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하나님과의 정말 벗된 삶,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삶 속에서 그 구속의 은혜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것이 특권인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특권 사상이 뭐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혈육통적인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1장에서 지적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정의하시기를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언을 하셨죠.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나 마귀는 살인자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로 보았더라면, 즉 하나님께 속하였더라면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믿고 사랑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예수를 향한 미움이 있었고 죽이려 하였어요. 본문 말씀은 사탄의 정체와 주요 활동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이를 알고 우리로 발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또 회개케 하고 또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승리의 삶 가족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양과 조건만 유업으로 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